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은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5월 둘째 주일 아침 변함없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삶을 지난 한 주간 사셨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전 안에서 그 제사에 필요한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를 파는 그 장사꾼들, 그리고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돈을 바꿔주는 이 돈 바꿔주는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표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이 표현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거듭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첫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큰 정치적으로도 그 영향력 있는 공회였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이 니고데모는 동시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유대 사회의 거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시겠지만 그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봐서 이 바리새인이면서 이들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실 굉장히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 이야기를 말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 자신 안에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안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맞나?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 같은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가 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표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너무나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니고데모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속에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니고데모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자신이 비록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에 속해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 이 스스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부분을 정말로 묻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알고 바로 전곡을 찔러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로 니고데모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냥 첫마디로 해주셨어요. 문제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너무나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럽게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육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왜요? 그거 외에는 다르게 생각할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의 그 대답이 좀 웃겼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보충 설명까지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오로지 이 모든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을 육으로만 이해하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나야 영이다. 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가 그 소리는 듣지만 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언제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거듭나고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즉, 이 순간 바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언제서부턴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거든요. 이 증거는 나타나는데 도대체 언제 내가 이렇게 거듭난지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정확한 시점에 어떤 극적인 상황이나 사건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얼마나 성경에 맞지 않고 잘못된 질문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했지만 니고데모는 이제까지 그 유대교의 사고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문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그 얼굴 표정이 보이시나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이 유대 사회의 거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선생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죠. 너무 당황했고 도저히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너무나 당혹스러운 표정이 이 니고데모 얼굴에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냥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니고데모처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자꾸 놓쳐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전에 죽으신 적 있어요? 아니, 이제까지 죽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 살아있죠? 죽었으면 뭐 다시 살아난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여러분들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나 죽은 적 없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물과 성령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이것을 물 세례 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명을 틀리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에서 물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물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잘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이 뭐죠?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죠. 그죠? 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면서 또 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또 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운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직접 대화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3장, 4장 계속해서 물이 등장하고 있고 이 물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건 이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라는 편지 속에서 이 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설명해요. 그죠? 예, 물은 말 그대로 지금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그 죄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즉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그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과 피로 함축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구속 사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한 군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안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물과 피는 다시 말해서 생명수이신 예수님과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지금 요한일서가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물과 피와 성령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피를 흘리시는 분임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결국 이 피와 물과 성령이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지금 요한일서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물과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려주신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을 요한복음은 그 뒷부분에, 같은 3장 뒷부분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죽어있는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요한복음 그 3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네가 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는 그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네가 선생인데 이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요, 당시 구약 성경인 성경을 누구보다도 아주 통달하고 있는 바리새인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인데 네가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든 사고와 생각이 이 육과 땅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육적으로 이해했고 또 온통 땅의 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 지도자의 한계였고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구원의 비밀의 열쇠인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아주 이제까지 설명하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나 말고는 다시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듯이 그 모세의 놋뱀 사건의 놋뱀처럼 나는 나무에 달려야 한단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는 나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라고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모든 내용을 잘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물과 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